보겠습니다. 에스더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형력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성경의 에스더서는 좀 특별한 성경이죠. 성경 가운데 성경 66권 가운데 여자 이름이 들어간 성경이 2권 있어요. 말씀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손 드는 것 같이 들려가지고 말씀해 보세요. 여자 이름이 들어간 성경 룻기하고 에스더서 이 두 성경이 여자 이름이 들어가 있죠.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유대 남자 보아스와 결혼해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죠. 또 오늘 보고자 하는 이 에스더는 유대인 여자잖아요. 근데 이방 남자 아하수에로 왕과 결혼해서 유대인을 구원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그리고 한 나라, 한 민족을 구한 그런 이야기죠. 에스더서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배후에 역사하시고 주관해 가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앞서가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지만은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Providence of God.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섭리라는 말이 라틴어로 프로비데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프로비데오. 프로라는 말은 아마추어가 아니고 프로 이런 뜻이 아니라 프로는 앞에 미리 앞서서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비디오는 뭐예요? 비디오. 여러분 비디오 봤잖아. 보는 거잖아요. 듣는 게 아니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말을 합치면 어떻게 돼요? 미리 앞서서 보는 것. 그게 뭐예요? 예언이잖아요. 예견이고. 그래서 아직 일어나지 않는 어떤 일들을 예견하고 그 예견한 것을 처리하는 행동, 이것을 우리가 섭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나님께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하나님께서 예견하신 다음에 그 예견에 맞는 행동을 하신 것, 예견하신 것을 행동하신 것,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다. 섭리다. 여러분, 이 섭리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용어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섭리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저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똑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은 광고 때 드리려고 했는데 잠깐 잊어먹었는데 제가 드릴게요.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할 때 요즘에 이 문자 SNS가 너무 편해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SNS 띵 보내고 말아요. 근데 여러분, 급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면은 전화를 하세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하셔야지 카톡이나 SNS 딱 보내놓고 왜 안 읽으세요, 목사님? 왜 반응 안 하세요? 이럴 때가 많다라는 거야. 근데 그거는 예의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있으면은 꼭 전화를 하세요. 그리고 이런 일 때문에 내가 기도를 요청합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제가 되게 신령한 줄 알고 여러분들이 그냥 메시지를 보내면 금방금방 그냥 그것을 다 알고 읽는 줄 알아. 안 그렇단 말이죠. 저도 바쁠 때가 있고 못 볼 때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인데 앞을 보시는 분, 앞일을 내다보시는 분,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분은 오직 누구뿐이다? 하나님뿐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만이 앞을 내다보시고 무엇인가 이 일을 준비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그래서 우리가 그 섭리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적용이 되는 단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에스더서를 보면은 지금 에스더서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견하시고 일어날 일을 미리 지금 예견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전에 그 하나하나를 지금 준비해 가시는.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서는 이렇게 보면은 10장까지 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읽으려 그러면은 마음만 먹으면은 뭐 한 30분이면 다 읽을 거예요. 근데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끝까지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잔치를 베푼 이유도 있고 또 그가 술이 취해서 왕후를 부른 이유도 있어요. 또 왕후가 마음이 괜히 서운해가지고 왕 앞에 나가지 않은 이유도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돼요? 폐위가 되잖아요. 왕후로부터 폐위가 되는데 그 안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사건 하나하나, 이 사건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은 우리의 미래를 훤히 아시는 주님께서 그것을 겪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서로 맞는 말씀이 잠언 21장 1절 말씀인데 한번 잠언 2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저기 나왔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 아하수에로 마음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런데 그게 어떻다라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다라는 거예요? 봇물과 같아서. 옛날 성경에는 보의 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 시골에 가면은 각자 자기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이렇게 도랑을 파잖아요. 그 도랑이 바로 보예요, 보. 근데 그러면 그 보의 봇물은 누가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농부, 그죠? 농부가 오늘 우리 논에 물 대고 싶으면은 그냥 저 위에 막아버리고 이쪽으로 터버리면은 우리 논에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또 물이 다 찼다 싶으면은 또 저쪽으로 터가지고 저쪽 논에 물을 이렇게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봇물, 보의 물은 누가 임의로 주장할 수 있어요? 농부가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농부가 마음대로 물을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딱 주장하시니까 그 왕의 마음이 하나님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까 마치 보의 물처럼 내가 대고 싶은 대로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루고 싶으신 대로 다루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하수에로 왕,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또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그 왕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끝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유다.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는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장래일을 미리 내다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장래일이 뭐예요? 장래일이 어떤 일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있습니까? 몰라요. 근데 지금 이제 분명히 사탄이 어떤 일들을 꾸미고 있는데 사람들은 모르는데 누구는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내다보고 계시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은 이 에스더서에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결국에 유대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하기로 해요? 다 말살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유대 민족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자기네 민족이 다 죽을 날짜까지 지금 다 정했는데 그거를 모르고 있어요. 근데 누구는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유대 민족이 위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계속 어떤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마귀가 지금 유대 나라 사람들을 완전히 멸절시키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고 있는데 사람들은 지금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고 내다보시고 그리고 그 일을 어떤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미리 이 왕의 마음을 지금 보의 봇물과 같이 움직이시고 계신다.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관하고 계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떤 의미로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불안해할 필요가 없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불안해해요? 왜 우리는 두려워해요?
그것은 뭐예요? 반대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면 기뻐해요. 막 즐거워해요. 자랑도 해요. 간증도 해요. 그런데 나쁜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어때요? 그냥 두려워요. 불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의 키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불안한 것, 두려워하는 것,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 그 속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보세요. 신앙,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면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문제 없어요. 그렇죠?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그냥 막 나가요. 그냥 막 일하고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러면서 막 간다고. 근데 성령 충만함이 딱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져 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왜 이렇게 잔고에 돈이 없지? 내일 뭘 먹어야 되지? 또 이것을 위해서 뭘 써야 되는데 헌금은 어떻게 드리지?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를 이렇게 스며들어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두려워할 필요 없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 모든 일들,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우리가 날마다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또 기도하지만은 아직도 그 문제가 해결 안 된 문제, 그것도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는 이유는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하신 것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는다면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아무리 큰 일을 만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에스더서 배경 역사 우리 잠깐 좀 보고 시작합니다. 에스더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그래서 어느 나라의 포로로 끌려갑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몇 년 동안? 70년 동안. 성경은 이 일을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셔서 바벨론으로 하여금 너희 나라를 침략하게 하고 너희가 그 나라 포로로 가서 70년을 살게 될 것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70년이 끝난 다음에, 포로 생활이 끝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 바로 지금 이 에스더의 일들인데, 자, 포로 생활 70년이 끝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칙령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나라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너희들 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자유다, 이렇게 선포하시잖아요. 선포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칙령을 들은 많은 그 포로로 잡혀 와서 살고 있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 중에서 수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처음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4만 5천 명 정도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광고를 못 들어서 안 들어왔을까요? 왜 안 들어왔어요? 왜 안 돌아왔을 것 같아요? 잘 몰라요? 얘기해 보세요 한번. 왜 안 돌아왔는지. 왜 안 돌아왔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만약에 지금 내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어. 맨날 노예살이를 하고 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광고가 딱 나오더니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래. 근데 왜 돌아간 사람도 있는데 왜 안 돌아갔어요? 자기 터전 때문에 식당도 하고 있고 얼트레이션도 하고 있고 목건형이 포도청이야, 그지? 그것 때문에 못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근데요, 보세요. 유다 사람들 중에서 그 광고를 듣고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 또 애국심이 강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겠죠. 그러니까 터전 때문에, 자기의 그 직업 때문에, 아니면 여러 형편이 있겠지만은 그 사람들은 믿기는 믿어요. 그죠? 똑같이 믿는 거예요. 믿기는 믿지만은 돌아온 사람들은 45,000명이 돌아왔어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 사람들은 터전 없었나? 터전이 있었죠. 거기에 다 자기도 직업이 있었을 것이고 자기가 장사도 있었고 가족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그들은 뭘 먼저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약속, 이것을 먼저 생각한 거야. 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거라고 이미 포로 생활 가기 전부터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일이 정말 일어났잖아. 그래서 살고 있는데 정말 70년 만에 돌아가라, 자유하라, 이런 광고가 딱 떴잖아. 그러면은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리고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안 돌아가는 사람들은 사정은 있겠지만은 믿음이 좀 좋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똑같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똑같아요. 믿음의 소리들을 다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뿐이에요. 몇 사람뿐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에스라서에 또 느헤미야서에 그 이름이 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그러니까 우리가요, 믿음 생활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아까도 말씀드린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정말로 믿는다면은, 그러면은 두려워할 것 없고 염려할 거 없잖아요. 근데 왜 염려한다고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 남편이 지금 돌아가셨어, 슬퍼해야 될 일이죠. 그죠? 그러나 그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면은 우리가 슬픔은 있지만, 왜? 같이 살았으니까 이제 그 같이 삶 속에서 이제 헤어짐이 있으니까 슬퍼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슬픈 감정을 다스리면서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돌아간 사람들이 있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 터전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셨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름까지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지만은, 믿음이 없는 그 바벨론에 남아있는 바벨론 세대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70년을 거기서 바벨론 포로살이를 했으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서 태어난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벨론 세대예요. B세대, 요즘에 무슨 M세대, Z세대,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것처럼 B세대가 거기 있는 거예요. 바벨론 세대. 그들은 그냥 바벨론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 보니까 바벨론이야. 그러니까 나는 바벨론 사람이잖아요. 여기 우리 자녀들이 미국에서 태어나니까
자기 씨가 한국인데도 그거 잘 모르고 자기가 미국 사람인 것처럼 알고 살잖아요. 그렇죠? 똑같단 말이에요. 바벨론 세대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바벨론 세대들도 그곳에서 태어나서 똑같이 살았지만은 그들은 정말로 염려가 되고 믿음이 약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도 기억하시고 그 사람들을 마침내 그 말살로부터 유대인의 멸절로부터 구원해 내신다.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러면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돌아가지 않은 것도 축복이네. 물론 축복이에요. 돌아가는 게 축복이에요? 돌아가지 않는 게 축복이에요? 돌아가는 게 축복이에요. 그죠? 돌아가는 게 더 큰 축복이에요. 그러나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다. 그렇죠? 아하수에로 왕, 이 아하수에로 왕이 20년 동안 이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지금 왕비가 되잖아요. 근데 왕비가 된 이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이름이 뭐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안 나왔어요? 어느 나라? 어떤 나라예요? 좀 말씀 좀 해주세요. 페르시아. 누가 페르시아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죠. 바사. 메데, 바사 이렇게 나오는데 역사책에는 페르시아라고 나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세계 역사 속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그 큰 그림 한번 보았을 거예요. 큰 신상. 근데 그 머리는 뭐로 되어 있었어요? 금. 그죠? 가슴은 은. 또 배는 놋. 그리고 이 넓적다리는 쇠로 되어 있었다.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 머리 금이 어느 나라라 그린 거예요? 바벨론. 바벨론이고 그 다음에 은이 어디예요? 바사.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바사 페르시아란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 배가 어디냐면 놋인데 그 놋이 어디예요? 헬라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넓적다리가 쇠. 쇠는 뭐예요? 철기 시대를 얘기하죠. 로마가 이 세상을 점령한 것이 철로 무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전쟁에서 이기고 그 점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그 다음에 메데 바사라는 나라가 더 커져가지고 이 바벨론을 점령을 해요. 그리고 메데 바사는 그 다음에 오늘도 얘기가 좀 나오겠지만 그 다음에 헬라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또 헬라는 어떻게 망해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페르시아 이 바사의 왕인데 황제인데 20년 동안 통치를 했다 그랬잖아요. 아버지는 누구냐면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다니엘서를 읽으면 아마 이 이름이 나와요. 다리오 왕. 다리우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아하수에로 왕은 아하수에로 왕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우리 연극 갔다 오신 분들 한번 누가 얘기해 보세요. 아하수에로 왕의 다른 이름. 거기서는 아하수에라고 안 나왔잖아. 잘 생각 안 나요? 크세르크세스, 그죠? 역사에서는 우리 성경에서는 지금 아하수에로라고 이렇게 나오지만은 역사에서는 그 사람 이름이 크세르크세스예요. 크세르크세스. 근데 1절 말씀에 보세요. 거기에 말씀에 보면은 아하수에로가 인도에서부터 구수까지
인도는 어딘지 아시죠? 구수는 어디냐 하면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예요. 그러니까 인도에서부터 구수까지 127개 지방을 다 다스렸다. 미국이 몇 개 주예요? 50개 주잖아요. 근데 127개 주를 다 다스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지금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거죠. 당시 바사의 인구가 얼마인가 하면은 4,200만이래요. 4,200만 정도. 굉장히 많죠, 그것도. 근데 그 당시에 전 세계 인구가 얼마냐 하면은 1억 5천이에요. 그러면은 3분의 1이 이 바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만큼 큰 왕국이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절에 보면은, 자, 3절 보세요.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3년 되던 해에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근데 왜 잔치를 베풀었냐 하면은 지금 페르시아, 바사 다음에 어떤 제국이 이 페르시아를 지배한다 그랬어요? 그리스, 헬라 또는 그리스. 그 그리스가 지배를 하는데 아직 그리스가 커지지 않았을 때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이렇게 잔치를 베푼 것은 다른 이유도 있지만은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480년 전, 주전 BC 480년에 헬라 그리스를 침공을 합니다.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침공을 하는데 그리스 함대하고 페르시아 함대하고 둘이 충돌을 해가지고 싸워요. 어디서? 셀라미 전투에서, 셀라미 전쟁에서. 이 세계 역사 속에서 나오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패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잔치는 지금 언제 한 것이냐 하면은 이 지금 전쟁에 나가기 전에 헬라와의 전쟁을 앞두고 지금 한 잔치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장군들, 귀족들,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초대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동안 했어요? 이 잔치를 무려 얼만큼 했어요? 180일, 6개월 동안 했잖아요. 대단한, 그러니까 물론 거리상 먼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은 하여튼 6개월 동안 이 잔치를 지금 베풀고 이제 베푸는 목적은 물론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주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스와의 전쟁을 위해서 미리 지금 승리를 다짐하는 그런 잔치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고관 대작들을 다 데리고 지금 이제 지금 자기를 과시하고 승리를 미리 맛보면서 우리가 이번 전쟁에서 그리스를 꼭 우리가 이겨야 된다. 막 이렇게 하면서 했겠죠. 자, 그래서 그 영화가 건세가 어떠했는지 성경 6절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함으로 어주가 한이 없었다. 자, 지금 뭐 백색, 녹색, 청색 막 이런 휘장을 막 감아가지고 은고리에다가 그 무슨 기둥에다가 그것을 해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들어보기만 해도 굉장히 호화스럽게 잔치를 열었다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또 의자들은 다 뭐로 했어요? 은과 금으로 만든 의자. 그것을 지금 쫙 그냥 막 끝도 보이지 않는 데다가 그냥 다 한 거예요. 그것도 맨 땅도 아니야. 어디예요? 백석, 화반석, 운모석 그런 데다가 그냥 깔아가지고 정말 호화스럽게 이렇게 한 거예요. 또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했어요?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또 잔치를 베풀었어요. 180일 동안에 전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그 고위 관직들을 초청해서 할 뿐만 아니라 7일 동안은 도성,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수산이라고 하는 그 도성에 있는, 거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들을 다 모아서 또 7일 동안 또 잔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결국에 지금 이 모든 이 호화로운 잔치를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 나라의 힘을 과시하는 거죠. 그죠? 호화로움을. 큰 잔치는 누가 해요? 부자들이 하잖아요. 자기의 호화로움,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왕이 얼마나 거드름을 피우는지 보세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영화에 도취가 되고 거드름을 피우면서 이제 술을 마시고 취해서는 나중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기 왕후를 데려와라. 근데 왕후가 어땠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다들 술이 취해가지고 말이지, 다들 지금 해롱해롱 하는데 내가 거기 나가봤자 이거는 놀이감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니, 나를 부를 때가 따로 있지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다 해롱해롱 해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있는데 나를 부르는가? 거기는 기녀들이나 부르지 왕후의 체면이 있는데 어찌 그런 자리에 나를 부르시나이까, 이러면서 안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왕이 화가 났고, 그래서 이 잔치는 결국에 승리를 위한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 그런 잔치인데 결국에는 해피엔딩이 아니라 뭐로 끝나요? 비극으로 끝나는 거예요. 왕후가 폐위되는 그런 비극으로 끝나는 그런 잔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은 이 전쟁, 이 잔치를 끝내고 왕비를 폐위시키고, 그리고 이제 어디를 가요?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와의 전쟁에 참여하고, 이제 거기서도 그런 마음으로 나갔으니까 사기도 떨어졌을 것이고, 그래서 그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팎으로 이 왕이 굉장히 지금 힘든 거예요. 그런 찰나에 지금 이제 왕후를 폐위시켰으니까 새로운 왕후, 지금 이제 왕후를 뽑기 위해서 이제 그 신하들이 준비를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1장 마지막 이렇게 그 장면에 보면은 에스디 왕후가 오기를 거부하니까 신하들이 어떻게 해요? 옆에서 왕후를 폐위시키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하죠. 근데 명분은 뭐예요? 명분은 만약에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오지 않는데 계속 저런 왕후를 그 자리에다 남겨두게 되면은 그것을 본을 받아서 페르시아에 사는 모든 여인들이 다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본때를 보여서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남자에게 고분고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노라 그러시는 아주. 그러니까 지금 왕을 보세요. 이 왕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왕이 아니잖아요. 127개 도를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큰 나라 제국의 왕인데, 지금 신하들이 지금 그렇게 하는 그 소리에 그것을 명분을 삼아서 왕후를 폐위시켜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어리석은 일을 한 거예요. 나중에는 후회를 해요. 근데 되돌릴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남자들이요, 참 이렇게 너무 바보스러울 때가 좀 있어요. 그죠? 그냥 여자를 꽉 누르면 순종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 여자분들에게 물어봐요. 여러분 꽉 누르면 순종합니까? 그냥 웃지요. 순종해요? 누르면 누를수록
이게 용수철이 돼가지고 튀어 올라오죠. 나중에 몇 배로. 그러니까 이 지금 아하수에로 왕과 에스더 왕후의 이런 그 관계에서 묘한 감정이 대립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비극으로 끝나버리고,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교훈 삼아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혹시라도 있으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가정 안에서도 남자가 어떤 권력으로 어떤 힘으로 누르려고 하고 무조건 복종시키려고 하고, 여러분 인격이고 인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이제 지금 오늘 에스더 1장이기 때문에 그냥 결론적으로 오늘 1장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하수에로 왕이 이런 실수를 범하는데도 지금 어떤 것이 작용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저렇게 우둔한 짓을 하고 저렇게 술이 취해서 왕후를 지금 폐위시키고 저런 미련한 짓을 하는 것도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 생활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어떤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남편은 왜 저러는지 몰라. 너무나 이상해. 왜 이런 실수를 계속하는지 몰라. 근데 우리가 그런 일들을 그냥 그 사건만 가지고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섭리는 긴 세월을 지나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긴 세월을 보내고 나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있는 고통, 고민, 어려움 이것 때문에 너무나 발발 떨지 마시고 큰 하나님의 섭리를 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를 지금 보고 있지만은 에스더는 에스더예요. 그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런 무엇을 우리가 교훈으로 붙잡아야 되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똑같이 이런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런 일 속에서 내가 흥분하고 왜 이렇게 실수가 일어났어? 왜 이런 잘못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야? 왜 당신은 일을 하는 일마다 이렇게 저지르기만 해? 왜 사분이 이렇게 다 망가뜨려? 이러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자는 거예요. 또 부인이 어떤 실수를 하고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그 전부를 우리는 뭐로 보라? 하나님의 섭리로 보라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때로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그때에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우리를 깎아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내 뜻대로 안 돼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페르시아 이 고레스 왕의 칙령이 내려서 믿음이 있어서 애국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은 남아있던 이 사람들, 그 남아있던 사람들, 믿음이 없어 보이고 미천해 보이고 거기를 떠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도 보호하신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끝으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손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너무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이 탄식할 때도 있지만은 실제로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와 함께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함께 겪으면서 나를 시험에서 악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것을 꼭 믿고 신뢰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끌어안을 수 있는, 끌어담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장래일도 내다보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크고 작은 일을 통하여 섭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를 통해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역사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변에도 작은 일, 큰 일 계속해서 줄지어 일어나고 있지만은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며 두려움을 가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믿음이 적고 부족하오니 믿음을 주시옵소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섭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주 넘어집니다. 인간을 원망합니다. 주님, 조그만 일에도 좌절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뜻이 작용되심을 믿고 조용히 기다리며 주의 선하신 뜻을 찾아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